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지역 감정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가운데도 다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라도와 경상도라는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경상도 사투리가 심해서 군대 가서 전라도 고참이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말만 하면 저를 때리고 제가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감정의 골은 사실은 근대에 와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에 백제, 신라가 나눠져요. 신라는 경상도고 백제는 전라도죠. 그리고는 이 삼국을 신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굉장히 백제 사람들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감정적으로 지역 감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지역 감정이 심화되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스페인에 아주 큰 지역 감정이 있었죠. 카탈루나 자치정부가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정부가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뺏고 또 폭력으로 진압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카탈루나 지역은요, 바르셀로나, 우리가 잘 아는 FC 바르셀로나와 헤로나, 레리타, 타라고라는 4개 주로 구성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인구는 얼마 안 되고 지역은 한 스페인 전체의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 스페인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이 스페인 정부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20%의 스페인 정부의 세를 다 감당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카탈루나 지역의 정부로부터 혜택은 몇 프로 받냐면 약 6%밖에 안 받아요. 이 카탈루나 지역의 사람들, 우리가 그 많은 세금을 내는데 너희들이 우리에게 혜택은 작게 주지 않느냐라는 이유에서 이 분리 찬반 투표를 시작하게 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스페인은 카스티아인들이 이 모든 정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카스티아인. 이 스페인은 4개의 큰 민족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카탈루나 지역들이 억압을 받고 또 규제를 받게 되니까 분리 독립을 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투쟁을 일으키고 어떤 유혈 사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역사적인 배경은요, 1714년에 스페인이,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의 스페인이 힘으로 이 카탈루나 지역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힘으로 그들을 약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스려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억압 속에서 자신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분리 투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이 카탈루나 지역의 분리 독립도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정치인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아주 무고한 국민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근대에 와서 정치인들이 사실은 아주 순진한 국민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감정을 만든 것뿐입니다. 사실은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자, 스페인 외에도 영국에도 여러분 지역 감정이 있어요. 영국은 크게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그래요. 유나이티드 킹덤이 무슨 말이냐면 연합 왕국이다라는 거예요.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4개의 왕국이 합쳐져서 영국을 만들었죠. 근데 영국에는 이 스코틀랜드인들이, 이 잉글랜드 사람들이 정계를 다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스코틀랜드인들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너와는 다른 나라니까 독립해달라고 유혈로 사태를 일으키고 또 독립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지역 감정이 있고 또 지역 감정을 통해서 유혈 사태가 있었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에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역 감정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젊은 집사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가 본격적으로 핍박이 오게 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사명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4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4년 동안 4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안에만 머물러 있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번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 사마리아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유대인이 가졌던 사마리아에 대한 지역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지역 감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한 왕국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 때부터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물리치고 이 왕이 되다 보니까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 족속들은 끊임없이 다윗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때요? 혈통이 다르거든요. 유대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혈통에서 왕이 나와야 되지 저 다윗은 우리 족속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윗 때부터 계속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북쪽 그 지역 감정에 있었던 북쪽으로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독립을 해요.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중심으로. 당시 솔로몬의 군대 장관인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라고 해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죠. 이제 성경은 이제 시리아의 사르곤이라는 왕에 의해서 약 한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정도가 왕국이 지속되다가 이 아시리아의 사르곤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데 이 사르곤이 썼던 정책이 뭐냐면 혼혈 정책입니다. 혼혈 정책. 약 그 당시에 이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인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중심으로 한 북쪽의 귀족들 약 3만 명을 데리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는 이방 민족을 어떻게 다시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서 서로 혼혈을 해서 결혼을 시키게 돼요. 이 사르곤은 이 자기의 왕국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피를 섞어서 혼혈로 만들면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고 자신의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 지역으로 데려가고 아시리아에 있던 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켜서 서로 피를 섞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어떻게 돼요? 한 200년 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에 만에 어떻게 해요?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는 어떻게 되면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피는 섞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니까 우리도 함께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우리는 순수 혈통을 강조하기 때문에 너네들과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무시하죠. 그렇게 되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28년이에요. 128년에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니까 예배 드릴 장소를 우리가 세우겠다 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남유다 백성들이 보니까 아니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피 섞이고 저 불경스러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남유다에 있던 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에 가서 칼을 들고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의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칼로 죽여버려요.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과 남유다는 완전히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북쪽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남쪽은 남유다 지역으로 세 지역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지역을 헤롯의 아들인 세 명의 왕이 다스린다라고 해서 분봉왕, 지역을 분할해서 나누어지는 왕이다. 그래서 분봉왕 세 명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약 128년 전부터 유혈 사태가 일어난 이후부터는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마치 개,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사람처럼 취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어떻게 해요? 가서 가부 여인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것도 한낮에 여인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이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대와 멸시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어떤 희망을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천대도 받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으니까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의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유대인들이 도저히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던 사마리아인에게 빌립 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상종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인에게 빌립 지사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에도 초대교회의 오순절 사건 때와 같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4년 전에 일어났던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동일하게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아도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자 사마리아인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 바로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전하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일본이 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세계 복음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은 사실 복음을 잘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본 하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뭐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다 구원받아도 뭐라고 생각해요? 일본은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다 구원받아도 일본 민족은 망했으면 좋겠다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크면 아프리카나 어디 동남아에 선교하는 목사님에게는 선교 지원 잘 보내줘요. 그런데 일본에서 선교하는 목사님한테는 선교비 잘 지원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서상 일본은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지역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자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8절에 나타나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억눌리고 억압받고 상처와 미움과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복음에 대한 편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도 그 예수님의 복음은 그 사람들도 변화시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 못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가기 싫은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직상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 완전 새롭게 다가오게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해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역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 네가 가기 싫은 곳,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라는 그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사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반드시 그곳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예수님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면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 상종 안 해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은 똑같이 다른 사람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명령하신 지상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사마리아가 존재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마리아가 존재하죠. 여성에게는 시월드가 사마리아 아닌가요? 정말 상종하기 싫은 시자만 들어가도 싫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갈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정에 장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웃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요. 사마리아가 있다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게 명령하신 뭐라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남들 좋아하는 곳 다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 다 전하려고 하는 곳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 싫어하는 그곳에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아진에 가면 여러분 양아진에 그 한 150여 구의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죠. 근데 유일하게 일본인 묘지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인 사람이 하는데 이 사람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은 일본인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수여하는 문화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일본사. 왜 이 사람이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부터 한국인으로부터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다 가이치와 그의 부인이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일평생의 그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사실 그는 이 소다 가이치는 젊은 시절에 중국과 홍콩, 대만을 거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순원이라는 그 민족 지도자, 중국이 대단히 내세우는 민족 지도자를 도와서 이 혁명 운동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이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긴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방황하던 소다가 어느 날 술에 만취해서 노상에 쓰러져서 거의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때에 무명의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원수 같은 일본인인데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소다를 업고는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잘 보살펴달라고 돈까지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좀 기억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덕분에 소다가 목숨을 구하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 들어와서 6년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YMCA에서 일본어 선생을 하게 됩니다. 일본어 선생을 하다가 1905년에 이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조선인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상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 예수를 믿게 돼요. 두 사람의 영향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자기 추측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죠. 자, 소다는 우리가 잘 아는 105인 사건 때에 독립운동을 105인들이 벌였던 105인 사건 때에 자신의 YMCA 동료들이 감방에 갇히게 되자 이 사람이 일제의 만행에 대항을 해서 일본인이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고 그 사람들을 석방해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조선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핍박을 받느냐면 일본 앞잡이 간첩이다 라는 오해의 누명을 쓰게 되고 또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조선인의 앞잡이가 되었다라고 해서 일본 사람들로부터
누명을 써서 손가락질 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1921년부터 45년까지 소다 부부는 약 1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게 돼요. 이 고아를 돌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이 없는 집에 가서 아이가 홀로 있으면 아이를 데려오면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사람이 아이를 가서 팔아 넘기려고 한다라고 조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구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로부터는 할 일이 없어서 조선인들을 도와주느냐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다는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다 한국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이 소다는 일본으로 떠난 목적이 있습니다. 왜 떠나냐면 일본의 잘못과 일본의 해결을 외치기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의 아내는 그곳에 한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1000명에 되는 고아를 버릴 수 없다는 사명감에 한국에 남게 돼요. 그리고는 그의 아내는 한국에서 목숨을 거두게 되죠. 근데 이 소다는 자신의 아내가 죽은 소식을 듣고는요,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일본에서 평생의 일본의 잘못을 외치다가 죽기 1년 전에 94세 되던 해에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의 초청으로 영락보리원에 와서 약 1년 동안 보내다가 그렇게 한국 땅에 묻힌 사람이 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사람의 안장될 때가 없어서 지금의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소다 가이치라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절대로 우리 민족이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누구죠? 일본 사람이었고 소다 가이치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재 선생님과 그리고 이름 모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소다 가이치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삶이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사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여러분 삶과 그 사마리아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